베델이나 신권 건축공사에는 자원봉사자가 계속 필요합니다. 이런 봉사를 하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jw.org에 게시된 베델 봉사의 자원해 보십시오 동영상을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 23세에서 65세 사이의 파이오니아로서 봉사를 확장하는 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자신의 회종 서기에게 문의해서 왕국 전파자 학교에 참석하기 위한 온라인 지원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제도의 힘겨운 마지막 날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오늘날과 아주 비슷한 시대의 사람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중앙장로회의 앤서니 모리스 형제가 성경 입체 낭독을 소개하고 설명하실 때 성경을 따라 보시죠. 제목은 노아, 믿음으로 기꺼이 순종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3일 전에 그분의 제자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물었죠. 무엇이 주의 임재와 세상 제도의 종결의 표징이 되겠습니까? 그 대답으로 예수께서는 신세계가 오기 전에 있을 몇 가지 특징적인 사건들을 언급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전쟁, 지진, 식량 부족, 역병이 있었죠. 그리고 말씀하셨죠.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쓸어버릴 때까지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아들의 임재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예수께서는 노아가 실존했던 인물이고 대홍수가 실제 일어났던 사건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대홍수 이전 시대가 오늘날 우리 시대와 아주 비슷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따라서 노아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교훈점을 찾아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창세기의 처음 몇 장을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로 노아 시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같은 언어를 사용했죠. 아마도 문자체계까지 만들었을 겁니다. 또 도시도 건설했습니다. 어쩌면 여러 도시들을요. 구려와 초를 다루는 법을 터득했고 수금과 피리 같은 악기들도 만들었죠. 그리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누린 신체적 완전성에 훨씬 더 가까웠기 때문에 아주 오래 살았습니다. 수백 살까지 살았죠. 하지만 안 좋은 면도 있었죠. 사람들은 여호와께 등을 돌렸고 그 결과 매우 폭력적이고 부도덕해졌습니다. 상황이 매우 나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한 의로운 사람, 즉 아담으로부터 7대째 자손인 에녹에게 영감을 주어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악하고 반역적인 세상을 하느님이 계속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이고 불경건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이죠. 물론 당시에 불경건한 사람들은 그 말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녹을 미워했고 죽이려고 했을지 모르죠. 이 예언의 성취를 못 본 채 에녹은 죽었습니다. 600년이 더 지났을 때 세상 상태는 훨씬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을 함께 보시죠. 땅 위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게 되자 참 하느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택하는 사람을 모두 아내로 삼기 시작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영이 사람을 한정없이 용납하지는 않을 것이니 사람은 육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그날에 네피림이 땅에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다.
그때 참 하느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계속 관계를 가졌고 이 딸들이 그들에게 아들들을 낳아주었다. 이들은 고대의 용사들이었고 유명한 자들이었다. 여호와께서는 땅에 사람의 악이 가득하고 그 마음속 생각의 모든 성향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여호와께서는 땅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마음으로 슬퍼하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가축과 기어다니는 동물과 하늘의 날짐승도 쓸어버리겠다.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 당시에 하늘의 일부 천사들은 땅에 있는 아름다운 여자들을 눈여겨보고 성적인 욕망을 품었습니다. 그 천사들은 하느님께 반역하여 여자들과 성관계를 갖기 위해 땅으로 내려와 인간의 몸으로 물질화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악하고 이기적인 악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능이 높고 아주 잘생겼을 것이며 초자연적인 힘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여자들, 특히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여자들에게 너무나 매력적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강제로 성관계를 갖기도 했겠죠. 어쨌건 그들은 원하는 사람을 모두 아내로 삼았습니다. 사실 당시에 그 어떤 인간이 악귀들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악귀들에게 사람들은 자신들의 딸들과 누이들, 아내까지도 빼앗겼을 겁니다. 그 여자들은 임신하여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들은 다른 남자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힘이 더 셌고 남들을 괴롭혔습니다. 공격적이고 사납고 난폭했죠. 그런 성향은 자라면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도 극도로 잔인하게 행동했죠. 이들은 네피림이라고 불리웠는데 네피림은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무서워했죠. 네피림도 자기들을 낳은 악귀들처럼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오로지 힘과 악랄함으로 유명해지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물질화한 천사들과 그들의 난폭한 아들들은 당시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들을 따랐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땅에 사람의 악이 가득하고 그 마음속 생각의 모든 성향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등지고 점점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탄이 얼마나 속으로 기뻤을까요? 하지만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여호와께 충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창세기 6장 8절을 읽어보시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호의를 얻었다. 이것은 노아의 역사이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 흠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참 하느님과 함께 걸었다. 얼마 후에 노아는 세 아들 곧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런데 땅은 참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타락해 있었으며 폭력으로 가득 찼다. 하느님께서 땅을 보시니 땅이 타락해 있었다. 모든 육체가 땅에서 타락한 길을 걷고 있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노아가 실존 인물이 아니며 방준이 대홍순이 하는 이야기는 전설이나 우화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 필자들은 노아를 실존 인물로 대홍수를 실제 사건으로 여겼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와 에스겔 모두 노아를 언급하고 역대기상의 필자 에스라와 복음서 필자 누가도 노아를 자신들이 작성한 족보에 포함시켜 놓았죠. 사도 베드로와 바울도 대홍수 기록을 실제 사건으로 언급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의 아들도
노아가 실존 인물이며 대홍수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직접 증언하셨죠. 노아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물질화한 천사들과 그들의 폭력적인 아들들이 지배하고 있었고 불경건한 사람들로 가득한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오늘날 우리처럼 믿음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았죠. 우리처럼 성경을 통해 여호와에 대한 사랑과 지식을 키울 수도 없었고 후대에 태어날 충실한 사람들에 대해 알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회중을 통해 격려를 받거나 믿음을 강화하는 것도 불가능했죠. 그럼 그는 아무 지식도 없었을까요? 그는 에덴에서 일어난 일을 알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늙고 죽어가는 비참한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또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고 땅이 저주받은 것도 알고 있었죠. 증조 할아버지인 에녹이 한 예언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가 지어준 노아라는 이름의 뜻도 알았죠. 그 의미는 쉼 또는 위안일 텐데 그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에 대해 그가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수고하고 고생하는 우리를 위로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이 예언들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았겠죠. 내가 어떻게 위로를 하지? 하느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이 악한 사람들을 처벌하실까? 노아는 수백 년간 기도하며 궁금해했죠. 이제 나이가 500살이 넘은 노아는 이미 결혼해서 아들 셋을 두고 있었죠. 악한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노아는 하느님을 충실히 섬겼고 그렇게 하도록 가족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께서 놀라운 소식을 노아에게 전해주셨죠. 이제 함께 창세기 6장 13절부터 읽어보시죠. 그 후에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모든 육체의 끝을 가져오기로 결정하였다. 그들로 인해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 너는 수지성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에 칸들을 만들고 안팎에 타르를 칠하여라.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다. 방주에 빛이 들어오는 창을 만들되 맨 위로부터 1규빗으로 만들고 방주 옆쪽에 입구를 내야 한다. 그리고 방주를 아래층과 2층과 3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땅에 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을 것이다. 내가 너와 계약을 세운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모든 부류의 생물을 2마리씩 곧 그 수컷과 암컷을 방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것들이 너와 함께 살아있게 보존하여라. 날짐승이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의 모든 기어다니는 동물이 그 종류대로 각기 2마리씩 너에게 와서 들어갈 것이니 그것들을 살아있게 보존하여라. 그리고 너는 온갖 먹을 양식을 모아서 가지고 들어가 너와 동물들의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 노아는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했다. 그는 꼭 그대로 했다. 노아는 오랫동안 궁금해했죠. 하느님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처벌하실지요. 이제야 알게 됐죠. 끔찍한 대홍수가 땅을 쓸어버릴 것이라는 것을요. 자신과 가족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죠. 많은 것이 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노아는 어깨가 정말 무거웠을 겁니다. 거대한 방주를 지어야 했죠. 그걸 생각하니 또 궁금해졌습니다. 그 많은 나무들을 어떻게 다 벤단 말입니까? 또 목재를 어떻게 운반하고 쓰임새에 맞게 재단하고 연결할 수 있을까요? 또 동물들을 어떻게 다 종류대로 모은단 말입니까? 동물들과 가족이 먹을 식량은 어떻게 구하고요? 게다가 불경건한 이웃 사람들은 노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노아는 의로운 사람들이 겪은 일들을 알고 있었죠. 아벨은 형 카인에게 목숨을 잃었고 에녹도 악한 사람들 때문에 생명이 위태로웠을 겁니다. 다행히도 하느님은 에녹이 악인들의 손에 붙잡히기 전에 그의 생명을 단축시켜 주셨죠. 이제 사람들은 노아가 무엇을 만드는지, 왜 만드는지도 곧 알게 될 텐데요. 그럼 네피림의 영향을 받은 악한 사람들이 거칠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노아는 여호와를 신뢰했고 일을 시작했죠.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짓는 데는 어쩌면 40년에서 50년 정도 오랜 세월이 걸렸을 겁니다. 어려운 일들도 있었겠지만 노아가 불평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죠. 또한 아무도 그 가족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쓸어버릴 때까지 유의하지 않았으니까요. 물론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알았겠죠. 틀림없이 노아에게 왜 그런 큰 구조물을 짓는지 물어보았을 겁니다. 노아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을 거고요.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께서 노아와 그의 건축 활동을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유의하지 않았죠. 당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것 같은 일상적인 활동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에 관심이 쏠려 있었죠. 노아의 가족은 그 불경건한 사람들의 눈에 미치광이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고 심지어 위협하기도 했겠죠. 방주는 결국 완성됐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방주를 보며 정말 뿌듯했을 겁니다. 하느님의 도움도 떠올렸겠죠. 여호와께서는 항상 종들에게 필요한 인도를 베푸시죠. 다시 하느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7장을 펴서 1절부터 보시죠. 그 후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너의 모든 집안은 방주로 들어가거라. 내가 이 세대 가운데서 내 앞에 의로운 사람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결한 동물은 종류대로 수컷과 암컷 7마리를 데려가고 정결하지 않은 동물은 종류대로 수컷과 암컷 2마리만 데리고 들어가야 한다. 하늘의 날짐승도 종류대로 수컷과 암컷 7마리를 데리고 들어가서 그 종자가 온 땅 위에 살아있게 보존해야 한다. 앞으로 7일이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 내가 만든 살아있는 모든 것을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했다.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빨리 서둘러야 했죠. 7일 후면 비가 올 곳이었습니다. 그 전에 많은 동물을 방주 안으로 들여놓고 식량도 비축해야 했죠. 노아는 잘 듣고 순종했죠. 이 영감받은 기록은 또다시 노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했다고 알려줍니다. 이어서 7장 6절부터 보시죠. 6절. 노아가 600세였을 때에 땅에 홍수가 일어났다. 노아는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모든 정결한 동물과 모든 정결하지 않은 동물과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 2마리씩 노아가 있는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7일 후에 땅에 홍수가 났다. 노아의 생애 600년째 되는 해 둘째 달 17일, 바로 그날에 광대한 깊은 물의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의 수문들이 열렸다. 그리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가 쏟아졌다. 바로 그날에 노아는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과 아내와 세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그들과 함께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의 모든 기어다니는 동물이 그 종류대로, 모든 날짐승이 그 종류대로, 곧 모든 새, 모든 날개 달린 생물이 들어갔다.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부류의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계속 와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부류의 육체의 수컷과 암컷이 들어갔다. 그 후에 여호와께서 그의 뒤에서 문을 닫으셨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물이 계속 불어나서 방주가 떠올라 땅 위에 높이 떠있게 되었다. 물이 땅을 뒤덮고 땅 위에 크게 불어나고 있었으나 방주는 물 위를 떠다녔다. 물이 땅을 온통 뒤덮어서 온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잠겼다. 물이 산들 위로 15큐빅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땅 위에서 움직이던 모든 생물, 곧 날짐승과 가축과 들짐승과 떼지어 사는 생물과 온 인류가 죽었다. 마른 땅에 살면서 그 콧구멍에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이 죽었다. 그리하여 그분은 사람, 동물, 기어다니는 동물과 하늘의 날짐승을 비롯하여 살아있는 모든 것을 땅에서 쓸어버리셨다. 그것들이 땅에서 전부 쓸려갔으며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다. 물은 150일 동안 땅을 뒤덮은 채로 있었다. 노아는 동물들을 어떻게 모을지 고민했을 수 있지만 동물들이 직접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죠. 잡으러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적으로 종류대로 2마리씩 혹은 7마리씩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가지각색의 동물들이 걷거나 뛰거나 기거나 뒤퉁거리며 방주로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노아의 가족은 동물들에게 자리를 정해주면서 그들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기도 하고 거친 피부나 뾰족한 가시에 다치지 않으려고 몸을 피하기도 했을 겁니다. 또 커다란 동물들이 느릿느릿 지나갈 때는 길을 비켜주어야 했죠. 새들도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왔습니다. 그 광경과 냄새와 소리가 어땠을까요? 그 상황에서 노아의 가족은 의사소통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했을 겁니다. 모두가 방주에 타자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아 바깥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그리고 드디어 비가 왔죠. 처음에는 한두 방울씩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곧 옥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빗소리가 사나웠죠. 오랫동안 기다린 일이 마침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매우 피곤했지만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겠죠. 요란한 빗소리에 동물들도 돌보면서 열렬히 기도했을 겁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 생각도 했을까요? 물론이죠. 그들을 잘 알았고 전파도 했으니까요. 친척들도 많았죠.
정말 슬펐을 겁니다. 여호와처럼 노아도 악한 사람들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은 건 슬픈 일이었지만 노아는 그들에게 이미 충분한 경고가 주어졌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방주를 짓는 것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이더라도 들어는 봤을 겁니다. 방주를 짓는 이유도 알았겠죠. 하지만 이젠 너무 늦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방주문을 닫으셨으니까요. 세찬 빗방울이 방주를 쉴 새 없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탄 방주가 흔들리는 겁니다. 거대한 방주가 땅에서 들리는 게 느껴졌죠. 물에 뜬 겁니다. 심장이 마구 쿵쾅대기 시작했죠. 방주가 잘 버텨줄까요?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8장 1절을 펴서 함께 읽어보시죠.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에게 주의를 기울이셨다. 하느님께서 땅 위로 바람이 불게 하시자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깊은 물의 샘들과 하늘의 수문들이 닫혀 하늘에서 내리던 비가 그쳤다. 그러자 물이 땅에서 점점 빠지기 시작했으며 150일이 지나자 물이 줄어들었다. 일곱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라트 산지에 내려앉았다. 그리고 10째 달까지 물이 계속 줄어들었다. 10째 달 1일에 산 꼭대기들이 드러났다. 40일이 지나자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다. 물이 땅에서 마를 때까지 그 까마귀는 밖에서 날아다니다가 돌아오곤 했다. 후에 그는 땅에서 물이 빠졌는지를 알아보려고 비둘기를 내보냈다. 물이 아직 온 땅을 덮고 있었으므로 비둘기는 내려앉아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 안에 있는 그에게 돌아왔다. 그는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방주 안으로 들였다. 그는 7일을 더 기다리다가 다시 한번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다. 저녁 무렵에 비둘기가 그에게 왔는데 금방 딴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있었다. 그래서 노아는 땅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7일을 더 기다린 다음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가 그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밤낮 40일 동안 사나운 빗방울이 쉴 새 없이 떨어지더니 마침내 비가 그쳤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 밖을 내다보았을 때 세상은 온통 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물이 점점 줄어들었죠. 드디어 방주는 홍수가 시작된 지 150일 만에 땅에 내려앉았죠.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이제 나가도 될까요? 아니죠. 물이 좀 더 빠져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할 일은 정말 많았죠. 동물들도 계속 돌봐야 했고요. 물론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겠죠. 하루빨리 방주를 나가서 땅을 밟아보고 싶었을 겁니다. 참을성이 필요했죠. 방주에서 나가면 무슨 일을 할지 가족이 함께 계획하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그 후로 73일이 더 지나자 산꼭대기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이젠 나가도 괜찮을까요? 노아는 창밖을 내다보았죠. 그리고 까마귀 한 마리를 데려와 날려보냈지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음에는 비둘기를 내보냈지만 비둘기 역시 앉아 쉴 곳이 없어서 다시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비둘기를 내보내자 이번엔 올리브 잎을 물고 돌아왔습니다.
또 일주일이 지나 비둘기를 다시 내보냈는데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내용을 8장 13절부터 읽어볼까요? 601년째 되는 해 첫째 달 1일에 땅에서 물이 다 빠졌다. 노아가 방주의 덮개를 치우고 보니 땅이 말라가고 있었다. 둘째 달 27일에 땅이 다 말랐다. 그때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가거라. 모든 생물, 곧 모든 부류의 육체와 날짐승과 동물과 땅의 모든 기어다니는 동물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서 수가 불어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라. 그러자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나갔다. 모든 생물과 모든 기어다니는 동물과 모든 날짐승,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종족별로 방주에서 나갔다. 노아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동물과 모든 정결한 날짐승 중 얼마를 가져다가 제단에서 번제물로 바쳤다. 여호와께서는 좋은 향기를 맡으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마음속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마음의 성향이 어릴 때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내가 다시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 땅에서는 씨 뿌리고 거두는 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결코 그치지 않을 것이다.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자 노아는 방주 덮개를 치웠죠. 땅이 상당 부분 말라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쩌면 무성하게 자란 식물들이 보였을지 모르는데 대홍수 전 저주받은 땅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을 겁니다. 하지만 노아는 여호와의 지시를 기다렸죠.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셨죠. 노아의 가족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은 방주에 370일을 있었습니다. 그들이 방주를 나서며 환하게 웃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에 부푼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동물들도 나왔죠. 노아의 가족은 동물들이 제각기 흩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정이 들었던 동물들과도 헤어져야 했습니다. 행복한 작별이었죠. 땅에는 물질화한 천사도, 네피림도, 악인들도 없었습니다. 여호와께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노아는 지체 없이 제단을 세워 하느님께 희생을 바쳤고 그분은 그 희생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신 게 아니죠.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지금 우리도 볼 수 있는 증표를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창세기 9장에서 읽어보시죠.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의 뒤를 이을 자손과 계약을 세운다. 또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곧 새와 동물과 너희와 함께 있는 땅의 모든 생물과 계약을 세우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땅의 모든 생물과 계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계약을 세운다.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멸망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땅이 홍수로 파멸되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과 대대로 맺는 계약의 표는 이것이다.
내가 구름 속에 나의 무지개를 두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땅 위에 구름을 일으킬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 그리고 온갖 종류의 모든 생물과 맺은 내 계약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며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날 것이니 내가 반드시 그것을 보고 하느님과 땅에 있는 온갖 종류의 모든 생물 사이에 맺은 영원한 계약을 기억할 것이다. 정말 아름다운 증표를 여호와께서 주셨죠. 무지개가 뜰 때마다 하느님과 사람 모두 하느님의 약속을 떠올릴 것이었습니다.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이 7가지 색깔로 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며 노아의 가족은 틀림없이 감탄했을 겁니다. 그러한 홍수는 2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여호와께서 악을 끝없이 참지는 않으시죠. 그에 대해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을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서 함께 읽어보시죠. 그분, 즉 하느님은 옛 세상을 처벌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세상에 홍수를 가져오셨습니다. 하지만 의의 전파자인 노아는 다른 7사람과 함께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홍수 이전과 비슷한 세상에 살고 있죠. 사람들은 폭력적이고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온갖 악행을 저지릅니다. 또 일상활동에 지나치게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구원의 소식에 유의하지 않죠. 하느님의 백성을 비웃는 자들은 말합니다. 약속된 그분의 임재가 어디 있어?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어 하고 비아냥거리면서 말이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노아 시대에 악인들을 벌하신 것처럼 또 한 번 행동하실 것입니다. 그때에도 충실한 자들은 구출될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보증하죠.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경건한 정성을 바치는 사람들을 시련에서 구출하고 불의한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 멸망시키기 위해 보존해 두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원래 목적대로 이 땅을 낙원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낙원에는 선한 사람들이 살 것이고 하느님께 반역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반역한 천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노아 시대에 대홍수가 일어나자 이들은 인간의 몸을 버리고 영적 존재인 악귀로서 영계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이 악귀들은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지금까지도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행동하시면 악귀들과 그들의 통치자 사탄은 더는 활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해 하느님의 경고를 받은 후에 경건한 두려움을 나타내고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 방주를 건축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노아의 가족은 홍수를 살아남았죠. 노아는 장수한 뒤에 950세에 죽었습니다. 충실한 노아가 부활될 때 그는 영원히 살 전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처럼 믿음을 나타내 여호와께 순종한다면 우리 역시 여호와와 함께 걸으며 그분과 영원한 우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노아에 관한 성경 기록을 보면 이 세상의 끝이 아주 가깝고 여호와께서 곧 우리의 믿음에 대해 상 주실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기쁘게도 방금 들으신 성경 입체 낭독을 오늘
jw.org와 JW 라이브러리 앱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홍수 전 시기에 노아와 그의 가족을 지켜주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여호와께 가까이 머무는데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그분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그 대답을 중앙장로회의 케네스 쿡 형제의 연설에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믿고 의심하지 마십시오입니다. 사람들은 필요한 일을 실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강력한 도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화물열차는 무거운 짐을 싣고 고도가 높은 곳까지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화물선도 그렇죠. 거친 바다를 헤치고 엄청난 양의 화물을 운반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진정한 평화, 안전, 행복은 사람의 힘으로는 가져올 수 없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정치단체, 종교, 금융기관, 그 어떤 것도 그러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부정적이 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약속과는 달리 여호와께서 하시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그분은 언제나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죠.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힘든 시련을 겪는다 해도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의 예를 보시죠. 그분보다 더 힘겨운 시련을 겪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죠. 그 믿음 때문에 그분은 인내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제자들에게도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 근처를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사용해서 하느님께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만 있고 열매는 없었죠. 19절과 20절에서 그분은 나무를 향해 다시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버렸죠. 그것을 본 제자들은 크게 놀라 예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버렸습니까? 이제 21절과 22절에서 예수께서 하신 대답을 읽어보실 텐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실물 교습을 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1절과 22절을 읽으면서 함께 믿음에 대한 교훈을 찾아볼까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여러분이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내가 무화과 나무에 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청하는 것은 모두 받을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정말 강력한 교훈이 아닙니까? 곧 시련을 겪게 될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이 또 있을까요? 무화과 나무에 일어난 일을 통해 믿음에 관한 또 다른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무화과 나무처럼 겉보기에는 좋아 보였죠. 하느님과 계약 관계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을 배척하기까지 했죠. 예수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하심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닥칠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믿고 의심하지 말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연설에서 우리는 4가지 상황을 살펴보면서 여호와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데 기도와 연구와 묵상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각각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여호와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그 약속을 왜 믿을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상황을 살펴보실까요? 바로 유혹을 받는 상황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죠? 유혹을 물리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믿음의 부족을 드러내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정말 많죠. 예를 들어 부도덕한 욕망은 우리가 하느님의 법과 원칙을 어기도록 유혹합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봉사보다 물질을 추구하도록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만과 야심에 빠져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되려는 유혹을 받기도 하죠. 그런 유혹에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부족을 드러내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려움이었죠? 그럼 약속은 뭘까요? 성경에서 여호와의 약속을 읽어보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약속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그 약속을 보시죠. 어떤 약속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유혹 외에는 아무 유혹도 여러분에게 닥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충실하셔서 여러분이 견딜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유혹받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이 있을 때 빠져나갈 길을 마련하셔서 여러분이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죠?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유혹받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어떤 유혹을 받게 되든 여기 나온 것처럼 빠져나갈 길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려움과 약속을 살펴보셨는데요. 이제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그분의 말씀에서 우리가 충실을 유지할 수 있다고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분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겨운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이 믿음을 나타내고 순종할 것을 기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오늘날 자신의 종들에게도 동일한 것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유혹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방법들을 간단히 말씀드린 다음 그중 두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필요한 힘을 달라고 자주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약속에 계속 초점을 맞추기 위해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약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유혹이 될 만한 상황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와 네 번째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유혹이 될 만한 상황을 피하는 것이었죠. 먼저 쇠사슬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쇠사슬에 약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고리가 강해도 소용이 없죠. 약한 부분부터 먼저 끊어질 것입니다. 쇠사슬처럼 우리에게도 약한 부분이 있죠.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은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의 약한 부분에 대해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으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게 되죠. 쇠사슬의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으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자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유혹을 받을 때 즉시 물리쳐요. 유혹이 되는 생각을 계속하다 보면 결국 유혹에 걸려들게 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 약한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는 또 다른 방법은 유혹을 물리치기 힘들 수 있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었죠. 잘못된 행동이 괜찮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유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러한 상황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옳은 일을 하도록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잠언 22장 3절에서는 이렇게 알려주죠. 슬기로운 자는 위험을 보면 몸을 숨기지만 경없는 자는 그대로 가다가 대가를 치른다. 이 영감받은 말씀에 따라 유혹을 피한다면 우리는 슬기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혹을 받을 때 어려움이 무엇인지, 어떤 약속이 있는지, 그 약속을 왜 믿을 수 있는지 살펴보았죠. 도움이 되는 방법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자주 기도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있었죠. 앞으로 살펴볼 세 가지 상황도 동일한 방식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약속을 반드시 신뢰해야 하는 두 번째 상황은 반대를 받을 때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려운 것은 압력을 받으면서도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여러 가지 반대를 받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다들 해보셨을 텐데요. 그처럼 박해를 예상해 보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한 그분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할 때에만 도움이 됩니다. 여호와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죠. 그분은 우리가 반대를 받을 때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여호와의 그러한 약속을 신뢰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도 평온을 유지하고 신뢰심을 나타내라고 권하셨죠. 함께 누가복음 12장 11, 12절을 살펴볼까요? 예수께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거세게 몰아붙이면서 많은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대답에서 책 잡을 거리를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물론 뜻대로 되지 않았죠. 이제 예수께서는 이 구절에서 우리도 박해를 받을 때 그분처럼 잘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누가복음 12장 11,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공개 집회와 정부 관리와 권위를 가진 자 앞에 끌고 갈 때 무엇을 어떻게 변론할까 혹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할 말을 바로 그때 성령이 가르쳐 줄 것입니다. 반대를 받을 때 이 약속으로부터 유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이 구절에서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평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성령이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 점을 신뢰하십시오.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을 완벽하게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하죠. 이렇게 해서 어려움과 약속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강력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 어떤 반대자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시죠. 박해와 반대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다 여호와와 관련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다 털어놓고 하느님의 평화를 구하십시오. 에가서를 보면 영감받은 필자는 하느님의 백성에게 마음을 물처럼 쏟아놓으라고 권했는데요. 물은 빨리 흐르죠? 물통에서 물을 쏟아내는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할 때 마음을 쏟아놓아야 합니다. 반대나 박해를 받을 때는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마음을 쏟아놓으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도우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약속에 대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의 말씀처럼 염려하지 마십시오. 강한 믿음이 있다면 염려를 떨쳐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는 것 또 한 가지는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더욱 강해집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분의 따뜻한 특성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하신 일에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과 그분이 하신 일을 묵상할 때 그분을 섬기면서 자신이 경험한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늘의 아버지를 섬기기 시작한 이후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해주신 일을 많이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의 힘의 원천이신 여호와와 더욱 가까워집니다. 그분에 대한 확신이 커질수록 그분과의 관계가 더욱 튼튼해지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대를 받을 때 도움이 되는 것 세 번째는 과거에 시련을 겪을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시편 18편 6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고난 중에 여호와를 불렀고 내 하느님께 도와달라고 늘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자신의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고 도와달라고 외치는 내 부르짖음이 그분의 귀에 이르렀습니다. 보신 것처럼 다윗은 여호와께서 도와주신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분이 내 목소리를 들으셨고 내 부르짖음이 그분의 귀에 이르렀다고 말했죠.
다윗은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기억했을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신의 말을 들으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경험은 다윗에게 계속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해주신 일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도와주신 일을 떠올렸다면 결코 거기서 그치지 마십시오. 그 일을 계속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는 것은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한 기억들은 우리가 앞으로 닥칠 시련들을 인내할 힘을 줍니다. 지금까지 유혹을 받는 상황과 반대를 받는 상황에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상황도 지금까지 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어려움은 뭐죠? 심각한 병에 시달릴 때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도와줄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되기가 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임을 끊임없이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하죠. 이러한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병상에 있는 충성스러운 자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은 단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갖게 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시편 41편 3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3절을 함께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병을 고쳐주겠다고 하셨는지 유의해 보시죠. 여호와께서 병상에서 그를 붙들어 주시리니 그가 병들어 있을 때 당신은 그의 잠자리를 완전히 갈아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고쳐주겠다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붙들어 주겠다고 하셨죠.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고쳐주시는 건 나중에 있을 일이죠. 우리는 자신의 종들을 붙들어 주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건강 문제나 그 밖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시편 41편의 1절에서 알려주듯이 여호와께서는 낮은 자를 구출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사야 57장 15절에서도 그와 비슷한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함께 보시죠.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지만 낮은 자들의 영을 되살리고 억눌린 자들의 마음을 되살리기 위해 영이 꺾이고 낮은 자들과 함께 있다. 여호와께서는 나는 거룩한 곳에 거하지만 영이 꺾이고 낮은 자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동정심 많은 그분은 병상에 있는 충실한 자들 곁에 계십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임을 믿어야 하죠.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에 더해 심각한 병에 잘 대처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랑에 찬 돌봄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에 대처할 실용적인 지혜를 달라고 자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는 믿음으로 계속 청하고 결코 의심하지 말라고 했죠. 앞서 읽은 것처럼 예수께서도 믿고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강한 믿음을 갖고 있던 한 자매는 자신이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매는 말했습니다. 폐와 대장에 암이 있다는 말을 의사에게 들었을 때 이젠 다 끝났구나 싶더군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이렇게 큰 병에 걸릴 줄은 몰랐지만 이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죠. 자매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자매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의 말을 들어보시죠.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대신 힘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병을 잘 견딜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항상 기도하죠. 훌륭한 본의 아닙니까? 시편 41편 3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병이 당장 낫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신세계에서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시련이나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다 해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죠. 아까 읽으신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잠자리를 갈아주실 것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우리가 절망에 빠져 병상에 누워있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리고 성경에서 위안이 되는 기록을 읽음으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가 되는 생각을 떠올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두 번째를 살펴볼까요? 여호와의 약속에서 유익을 얻고 그분의 돌봄을 받으려면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호와의 약속들에 대해 연구하고 묵상함으로 신세계에서 완벽한 건강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자신의 확신을 강화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24절에서 예언하듯이 그때에는 아무도 내가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들에 대해 묵상하려면 반드시 그 기록들을 읽을 시간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매일 하느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을 내십시오. 시편의 내용과 예수의 지상 봉사에 관한 내용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한 기록들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동정심을 나타내셨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 곁에도 그처럼 동정심을 나타내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세 번째는 가능한 한 많이 동료들과 교제하면서 그들로부터 힘을 얻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같은 팬데믹 기간에 동료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한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고립시키지 말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외롭다고 느껴질 때가 있겠지만 자신을 고립시켜서는 안 돼요. 성경에 근거한 정말 지혜로운 제안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백성 가운데서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능력을 주신 분도 그분이시고 하느님의 백성은 그분을 본받아 매일 사랑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임을 믿으십시오. 성경을 통해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이 베푸는 사랑과 지원을 통해 위로를 얻게 될 것임을 믿으십시오. 여호와께서 하신 분명한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 해도 삶은 여전히 소중하며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여호와의 약속들을 살펴보면서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특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유혹을 받을 때에도, 반대나 박해에 직면할 때에도, 심각한 병을 앓을 때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하고 여호와를 계속 섬기려면 꼭 필요한 물질적인 것들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생필품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의식주나 교통비 같은 필수적인 것들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지면 염려와 불안감이 생길 수 있죠. 그렇게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염려를 극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면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여호와의 약속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왕국을 첫째로 구하면 필요한 것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강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죠. 예수께서는 그 약속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셨죠. 그래서 그분은 잘 알려진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그러한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에 더해 여호와의 약속도 알려주셨죠. 함께 마태복음 6장을 펴서 33절을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땅에서 인간으로 사셨죠. 열심히 일하는 부모 밑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예수의 가족이 필수품을 구하는 것이 늘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를 신뢰했고 필요한 것을 늘 구할 수 있었죠. 따라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신 말씀은 사람들이 겪는 일을 실제로 경험해 보시고서 하신 말씀입니다. 앞구절에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더는 염려하지 말고 그들을 도우실 수 있는 여호와의 능력을 신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런 약속을 알려주셨죠. 그러므로 왕국과 그분의 의를 계속 첫째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더해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도 그분의 아들도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왕국을 첫째로 구한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약속을 믿을 만한 이유가 많이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날마다 모든 식물과 새들의 필요를 돌보십니다. 자신의 종들은 얼마나 더 잘 돌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걸 성경에서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보고 있죠. 왕국을 첫째로 구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6절로 29절에서 제자들에게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분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작은 새들까지도 돌보시고 매일 먹을 것을 주시는지 관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새들은 부족한 게 없죠. 걱정하면서 하루를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어서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새보다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이 그 약속을 지킬 능력과 열망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산상순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안정이 물질에 달려있지 않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의 아버지와 누리는 관계이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러한 교훈을 염두에 두면서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나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면 평소에 소홀히 하지 않던 일들을 소홀히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여호와의 약속에 믿음을 두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날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에 더해 매일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십시오. 염려에 휩싸이면 연구와 묵상을 소홀히 할 수 있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려고 노력한다면 여호와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을 통해 여호와께서 돌봐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키우십시오. 그분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이 과거에 받은 축복들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과거에 자신의 백성을 돌봐주신 것처럼 당신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기억들을 떠올려 보면서 여호와께서 앞으로도 힘겨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강화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믿음과 확신이 없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혹을 받을 때에도, 반대에 직면할 때에도, 심각한 병을 앓을 때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잘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 위급한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계속 강한 믿음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면에서 예수의 사도들이 나타냈던 태도를 본받으십시오. 믿음을 키우고자 하는 사도들의 열망이 누가복음 17장 5절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함께 누가복음 17장 5절을 보실까요? 5절을 읽고 그들의 말에 대한 예수의 대답이 나오는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에 관한 경고를 들은 다음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검은 뽕나무에게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고 말해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믿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검은 뽕나무에게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고 말할 필요가 있는 상황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께서는 무슨 뜻으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어려움도 하느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잘 헤쳐나가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어떤 유혹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어떤 반대나 박해가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어떤 병을 앓고 있다 해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여호와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검은 뽕나무를 뿌리째 뽑아 바다에 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각각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기도와 연구와 묵상이 우리가 여호와 곁에 머무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매일 기도하십시오. 성경 인물들이 나타낸 믿음과 오늘날 우리 곁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나타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모든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분께 계속 초점을 맞추십시오. 믿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을 여호와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쿡 형제, 여호와께서 언제나 약속한 대로 해주신다는 점을 확신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회기를 마치기 전에 우리는 여호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분께 의지한다는 점을 표현하는 노래를 부르시죠. 부르실 노래는 118번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십시오입니다. 노래를 부른 후 따로 마치는 기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118번입니다.